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유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하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손들을 다 대항을 하여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머니에게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어머니 둘의 눈앞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알아 그의 사탕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뜯어서 두 사람을 주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우리의 그와 그의 여종을 따르고 내 일로 두 명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안에 말씀을 그들로 너희를 대적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그 신화적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킬레우스는 온몸이 강철처럼 단단해서 무적의 전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밖의 약점인 발꿈치의 화살을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이렇게 의외의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죠.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이 미모의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여서 자연스럽게 음행과 우상 숭배에 물들도록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렇게 다른 이단에서도 보면요, 그 대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빼내는 전략 중에 하나가 미모의 여대생들이 남자애들을 이렇게 많이 빼내가고 또 잘생긴 남자애들이 또 여학생들을 많이 꺼내가요. 이런 걸로 많이 유혹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 남자들을 꿰니까 이 남자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방의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된 거. 이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모에 빠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까지 가담하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딤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세 번째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부올이었어요. 그곳이 이제 시딤 지역이 있는 데죠. 발락과 발람이 은밀하게 세 번이나 저주를 시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 진입에 대한 기대의 부푼 가운데 영적으로 매우 느슨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이 발람이 막 저주하려고 하는 것까지 막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뜸 광야에서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세력은 음흉합니다. 음흉해. 그들은 언제나 틈을 노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제 약점은 무엇인가? 얘는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넘어뜨리냐? 하나님의 아닌 자기가 우상이 된다든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돈을 주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줘요. 이 사람은 명예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악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한 것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욕심과 또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왔고 그것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약점을 잡혀서 넘어지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내가 뭐가 약한지를 내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면 그런 유혹들이 올 때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어렵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제 돈의 유혹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 이걸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유혹들, 누가 얼마 줄게, 뭐 할게, 이걸로 돈 벌 수 있어. 이런 유혹들이 오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약점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백성 사이에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망자만 24,000명이었으니 모압 입장에서는 화살 한 개 쏘지 않고 수만 명을 죽인 큰 승리였고 이스라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했다가 큰 공경에 빠진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여실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군사들이 와도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박으로 내려가지고 또 그들 가운데 서로 전쟁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으로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쳐버리니까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있어야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 중에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가담한 수령들을 잡아 목을 매달라고 명령하셨죠. 우리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 여인을 따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고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죄 지은 자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단했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우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이제 목매달아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 온 백성이 통곡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미디안 여인을 막사로 데려와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하나인 시므리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아멘. 하나님께 징계받는 중에도 여전히 죄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은 일반 백성도 아닌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죠.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데 정신을 못 차린 지도자가 있으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로 두 남녀를 처단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죠. 우리 8절 말씀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실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소멸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는 죽임당한 자들의 친족들로부터 보복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사실 비느하스의 행동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가 처형한 이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고 그 여자는 미디안 수령의 딸이었으므로 이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 그 친족들이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언약을 통해서 이 비느하스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이해했기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일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당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비느하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미디안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원래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대적해야 할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적대 관계에 있는 민족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에 하나님의 이제 대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심판받을 그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시딤의 음행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강력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곧바로 멸망하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를 단호하게 척결하는 일이 필수라는 사실이죠. 범죄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는 쓰디쓴 대가를 요구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운다면 그것은 오히려 큰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 다 알고 있는 죄가 있으면 서로가 모르는 척 하지 않고 죄는 반드시 척결하여서 우리에게 있을 심각한 영적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삶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내 명예롭게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가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 늘 기도하며 늘 근신하여 깨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과 또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아픈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치료의 복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우리가 과감없이 다 철저하게 하나님 처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